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146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단 2절이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주오심의 계절, 성탄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 전 4주간을 의미해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중에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지요. 이와 같은 성탄의 분위기가 지금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교회보다 세상이 먼저 성탄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기독교 문화가 그만큼 보편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면 기독교 문화가 조금은 상품화되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탄절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류 최대의 명절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이면 뭔가 기대를 해요. 그리고 어떤 모임, 파티를 준비합니다. 또 선물도 교환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탄 추리도 만들고 또 어떤 모임도 이제 조성하고 또 카드도 쓰고 선물도 교환하고 그렇게 이 성탄절, 이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이 기간을 우리는 더욱더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또 기회로 삼게 되는 거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며 또 우리도 낮은 곳에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또 섬기려고 이 시간 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것도 아주 작은 시골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 그것이 인류에게 이토록 지대한 영향을 끼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크거나 작거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달력을 보고 또 날짜를 계산하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요. 그 기점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기원전은 소위 BC라고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을 이제 BC, 기원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탄생 연후는 AD, 그러니까 라틴어인데 약자이죠.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AD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2024년도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연후 2024년이 지금 지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먼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곧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님이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입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다. 우리 인간을 위한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이제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 위대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약속,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을 느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성경의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외로움의 문제예요. 바로 상처의 문제입니다. 사람들로부터의 받는 그 상처가 있어요. 애인이나 친구가 떠나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배우자나 부모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혹은 자녀들로부터 버림받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관계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상처를 입고 또 외로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과거에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애완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애완견. 그랬다가 어느 순간부터 반려견, 반려묘, 심지어는 요새 반려식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제 식물도 이제 반려라는 개념을 써요. 반려라는 말이 사람에게만 적용됐던 단어였는데 이제는 동식물 관계없이 이제 반려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럴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때문입니다. 그 외로움을 이제는 동식물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고양이가 나를 버릴 일은 없으니까, 식물이 나를 떠날 일은 없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붙이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을 관계를 원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바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에서 그걸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도 또 지하 깊이 들어가도 동이나 서나 아무리 먼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 중에 자신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걸어온 길이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치 해변을 거니는데 두 쌍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 그렇게 나란히 해변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두 쌍의 발자국이 한 쌍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돌아보니 그 기간이 자기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분명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하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시겠다 하셨는데, 아니 정작 주님이 필요한 그 시기에 주님은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홀로 두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다 얘야, 내가 결코 너를 떠난 게 아니다. 네가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기에 너를 내가 업고 그 기간을 지나갔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길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를 결코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탄의 이유와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또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나라에 아주 위대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위대한 왕. 그런데 어느 날 한 시골을 지나가다가 한 시골 처녀를 본 거예요. 근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골 처녀는 너무 집안이 쇠락한 가문이었어요. 명문가가 아닙니다. 부유하지도 않아요. 많이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누더기 옷을 입은 한 처녀였어요. 이 왕은 얼마든지 그 처녀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막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조차도 그것을 청원했어요. 임금이여, 명령만 하면 우리가 저 가문을 귀족 가문으로 만들고 또 재물도 주고 또 아름답게 치장해서 왕 앞에 바치겠나이다. 왕은 거절했어요. 왜일까요? 진실한 그 처녀의 사랑을 원했기 때문이. 결국 이 왕이 선택한 것은 평범한 농부로 변해서 그 시골 마을에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지위를 내려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 여인과 똑같은 복장과 똑같은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마음껏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의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그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쉐렌 키엘케고르가 쓴 철학적 단편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로 성탄의 의미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도 분명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저 왕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대리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의 절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랑받기에 합당해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의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있는 힘껏 그 팔을 벌려서 양팔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같은 예수님 모습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도록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없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 사랑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분명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도무지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최선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손 내밀어 건져내신 그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문제 없는 것은 공동묘지뿐이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짐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는 그것이 질병의 짐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가난의 짐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어떤 관계의 짐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인생의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지만 가장 큰 인생의 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문제는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날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 단어 테텔로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값을 치르다.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어떤 값을 치러요? 죄의 값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너는 자유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와 기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자유와 기쁨,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그 구원의 보편성과 그 구원의 특수성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개방성과 구원의 제한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사랑하세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렸지만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영어로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구원의 출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쏟아 부어질 때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로는 through faith, 그 은혜를 우리를 통과할 때, 믿음으로 그것이 통과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외면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하지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인격적이세요. 강도와 같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뿐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함께 마신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소를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삼척 동자라도 가능하지만 어린 아이라도 소를 물가로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항우장사, 그 힘센 항우장사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소도 그런다면 우리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쁜 것도 아닌데 이 선물을 받아야 될까? 그럴 게 아니라 감사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이 기회, 대림절,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이 계절이 기회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대림절 주오심의 계절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곧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오심의 계절에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혹시 아직도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더불어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간 돈이 나를 이끌고 명예가 권력이 또 쾌락이 나를 이끌고 혹은 나 자신이 나를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께 정권을 이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 주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또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손 내밀어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또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아직도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